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한 주간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배신자 유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활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떼가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나를 비방하고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악하게만 돌아가서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지 함께하고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이럴 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또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까? 누가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6절까지 쭉 다 보시면 배신자 유다 또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 보여지십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있는데 죽이려면 당장 죽이면 될 텐데 왜 방도를 궁리할까요? 백성들이 무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다면은 밀란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밀란이 자주 발생했고 이렇게 밀란이 나면 상당히 곤욕스러웠고 예를 든다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밀란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유다와 짜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은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6월절이었죠. 6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순례객이 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은 6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6월절 전이든지 6월절 후든지 그렇게 잡을 생각이었죠. 그런 계획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에 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신자 유다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일지 어디서 죽일지를 그들이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목숨이 그들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보여지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고 우리의 생사를 컨트롤하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언제 어떻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전혀 보여지지 않죠.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렇게 말씀하셨죠. 6월절이라는 무교절, 6월절은 뭐고 또 무교절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6월절 다음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본질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에 좌우 설주하고 문 인방에다가 뿌린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심판하는 천사,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밤 어린 양을 급하게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표였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곡소리 나며 죽어갈 때 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심판이 넘어가 버린 것. 그래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월절은 장차 언젠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줄 참된 어린 양,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릴 때마다 언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참된 피를 뿌리실 그 어린 양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6월절 의미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 의미가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성취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6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6월절에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이 간단한 구절, 간단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하나님의 어린 양, 참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 6월절이 성취되는 그 시와 때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결정하에, 그들의 주관하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와 때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자 유다와 마귀가 예수님의 시와 때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명절에 6월절에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귀도 이 명절을 비켜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왜냐? 유월절 성취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하여 유월절에 죽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주주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와 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절대 시와 때가 있지 않습니다. 시와 때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시와 때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은요,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서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에 동네 사람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안식일 논쟁이 붙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 하나 대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때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손에 예수님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다. 당신의 때와 시가 내 손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네가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시와 때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목적 하에 그 시와 때가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 사탄이 모든 일을 꾸미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만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눈이 열리고 이렇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주님의 때와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드러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져 갑니까? 지금 때와 시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로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늘 짜증과 분노로 그렇게 삶을 망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의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 고통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때와 시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와 때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와 때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시와 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자신이 시와 때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신이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죠. 그렇게 망쳐버립니다. 다윗이 만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 시와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주의 뜻은 성취되지 않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 영적인 공격이 치열할 때 만사가 주님 손에 있다, 때와 시가 주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이 생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마귀한테 포착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마귀한테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눈에 포착된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찾으려고 우리를 관찰합니다.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신앙이 된 이후부터 유심히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걸면 이 사람은 맥없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관찰하죠. 그리고 틈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들어와 마음을 장악합니다. 자, 유다에게 틈이 보였습니다. 유다의 틈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에게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약점이 나오죠. 유다는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요한복음에도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누가 발끈하고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죠. 이 향유 옥합을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떡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마리아를 잡습니다.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헌금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헌금이 들어오면
얼마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그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점을 마귀가 본 것이죠. 하하, 유다는 이게 약점이구나. 요거 딱 걸면 돈 준다 하면 예수님도 팔 수 있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하고 예수님을 팔도록 만든 것이죠. 유다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한켠으로 데리고 모시고 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사기 다 떨어뜨리지 마시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할 거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들어온 마귀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고 싶은 출세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무하게 죽는다는 얘기하시니까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이 죽으시면 자신이 꿈꿔왔던 그 출세, 성공, 권세,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물거품 되니까 그리 하지 마소서,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귀는요 베드로를 관찰했습니다. 베드로는 으뜸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거 건들면 이 사람은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탁 하고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우리 마음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찾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어둡지는 않습니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영적 공격이 심할 때, 사방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악하게만 돌아갈 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할 때, 이때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인데 이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다도 이때 넘어갔어요. 이때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누가 이 유다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마귀가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본인이 열었습니다. 무당은 대를 이어서 무당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엄마가 무당인데 딸이 그 신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강제로 무병을 줘서 열려고 하는 거죠. 열라고 막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너 괴롭힐 거라고, 너 죽일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것이 끊어지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굴복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신을 받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열지 않으면,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유다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음 문을 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할 때 그 예배 대상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을 경배하면, 우상 앞에 제사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왜?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유다는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예배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유다는요, 돈을 예배했습니다. 만몬을 예배했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정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밀고 하면 은하 30냥은 네가 건질 수 있어 하는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물고 그 생각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죠.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을 것 같네. 밀고나 해서 은하 30냥이라도 챙겨야 3년 수고한 대가나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 단계에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쳤어야 됩니다. 혹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어야 했었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하고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의지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4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갑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주님을 팔 생각을 머리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의논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계약서에 서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확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기회를 찾고 그런 삶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됩니다. 12제자가 그런 시험에 넘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출세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 재미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사랑스러울 때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죠. 특히 상황이 악하게 돌아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들어오는 생각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생각을 덥석하고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울 때, 악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 지키는 방법이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영적 대적이 우글우글거릴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악하게 돌아갈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는 때죠.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나의 시와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더 예배하십시오. 이런 코로나 시절 때 해야 될 게 뭐냐? 더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1월 초에 참 큰 마음으로 큐티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뭐 한 세미나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오히려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